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새 탑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입니다. 또 여호와 앞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하소를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하솔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점령합니다. 하솔 왕이 인근 주변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했을 때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불태웠고 승리하였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산 위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산 위에 있는 데는 불태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남겨진 이들이 어느덧 강성해져서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병거가 그 정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 초반의 역사적인 배경은 청동기 시대에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청동기와 철기 다 금속이지요. 그런데 청동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드는 거의 기술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청동기가 그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청동을 만드는 구리와 주석은 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속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철기는 흔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구리와 주석은 덩어리째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녹이고 그것을 또 이제 재련하는데 변함이 없었지만 철기는 돌들 사이에 그것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순수한 철을 골라내는 것도 어려웠고 또 구리는 녹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쉽게 재련할 수 있었지만 철을 가공하고 단련하기 위해는 높은 온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기만 하면 철은 흔하게 구할 수도 있었고 청동기보다 철기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셌기 때문에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그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철병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그들에게는 방패와 창이 없었어요. 철로 만든 방패와 창이 없었고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철로 무장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때 사울 왕 때죠.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철을 만들고 그것을 재련해가지고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와야 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무뎌질 때 그것을 다듬거나 또 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들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사사기 시대는 더했겠지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철을 다루어서 칼과 그리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백성들이 철로 된 무기를 만들고 철병거를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도 철을 다루고 철공이 있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그럼 우리가 더 강력한 군대가 돼서 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성경은 그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서 그들이 철을 다룰 수 없어서 그랬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칼이 없고 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가나안 전쟁 초기부터 그들에게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두 개의 지파가 되어가지고 강성한 이제 지파가 되어진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한 분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해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지파가 많아졌는데 그 지파에 비해서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냐? 그러면 올라가서 살림을 개척해라. 스스로 보리스 족속, 느바임 족속이 있는 땅에 올라가서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습니다. 병거가 몇 대라고요? 1000대를 뺏었어요. 그런데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00대를 뺏었으니까 100대니까 900대죠. 900대.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그 말은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말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무장하면 더 강성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왕을 주지 않을 텐데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구하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웁니다. 내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왕은 어떤 자를 세워야 되냐면 내 형제 중에, 이방 백성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이고,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지라.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실이 번성해야 된다고 왕이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해야 왕실이 든든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왕실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많아져야, 왕실의 재산이 풍성해져야 되고, 또 군대가 병마를 많이 가지고 부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그런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태평성대라고 말합니다. 태평성대. 그 왕이 그렇게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야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고 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당연히 왕이 세상의 왕들이 해야 되는 일들, 왕들이 책임져야 되고 왕들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왕이 사명처럼 전쟁을 벌이고 포로를 잡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말들의 그 힘줄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에 왕이 오르거든 이 말씀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음으로 뭘 배우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 아내가 다 누구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결혼을 오는데 그냥 오나요?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솔로몬이 이웃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은 나라가 번영하고 서이롭게 인맥을 넓히는 거잖아요. 인맥을 많이 쌓고 인맥을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벌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경제력, 부를 가져야 되죠. 또 군사를 강하게 만들고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개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 부모의 재산만 가지고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이런 3대가 뭐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가 늘 기억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 명령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이 사람들을 앞질러서 내가 그 사람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어라 말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보다 강한 나라, 강한 백성,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들과 전쟁을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군대가 더 많고 철병거와 무기가 강해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백성이 많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기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람 야민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왜 학대를 받을까요?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백성이 연약하고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데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이방 백성들에게 기웃거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영웅서사들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장군들이,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웅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도 그들처럼 되자라고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본받아야 될 점들을 찾아내죠.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영웅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근데 성경은 사사기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드보라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놀랍게도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수혜도 되지 않았어요. 수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드보라와 야엘이죠.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드보라는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고 이제 사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선지자이고 사사이지만 드보라는 잔다르크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구했을 때 잔다르크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전장을 누빕니다. 놀랍게도 잔다르크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성녀가 되죠. 깃발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고 전쟁에서 흰말을 타고 전쟁을 누비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연약한 여인이. 하지만 드보라는 잔다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을 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드보라가 장군을 부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또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입니다.
전쟁에 패한 시스라가 그 왕하고 우호관계에 있었던 그 헤벨의 집에 가지요.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바 이드로의 자손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섞여 있었지요.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또 그 강야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죠. 그 자손 중에 된 사람 헤벨이 아내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시스라가 전쟁에 피해 지친 몸을 가지고 그 장막에 숨어들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숨겨줘라. 누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그리고 물을 달라 했더니 야엘이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고 자기한테 그가 장막을 치는 그 기둥으로 야엘 그 시스라를 쳐서 죽이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의 끝을 맺게 하십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바락은 장군이지요. 군대를 이끌고 지휘해서 전쟁에서 싸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철병고 900대를 무장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따라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용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이고 사사였던 드보라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뭐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지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저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바락은 그 야엘에게 그 시스라를 죽이는 적장의 목을 베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의 그 명예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었는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요청을 하고 드보라가 말을 하지요.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지만 그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영광은 여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고 그 진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드보라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이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5장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의 분위기를 사사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갈의 날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닙니다. 대로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오솔길로 험한 길로 먼 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로에 딱 가나안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회롱하고 통행세도 받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 큰 길로 못 다니고 험한 길, 먼 길로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어요.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변변하게 일어나서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외칠 때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누구나 손들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쇄신을 택했고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3만 명 중에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할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 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이방 백성이었어요. 싸울 능력은 있었지만 용기는 없었어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여전한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철로 무장했어요.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창도 방패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사기 5장을 보면 이 전쟁에 이제 드보라의 명령을 가지고 바락이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으지요. 하지만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그냥 그들이 거주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드보라와 야훼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핑계거리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나고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무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에 그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받게 하옵소서. 해가 힘차게 돋아오를 때에 갑자기 푹 올라오잖아. 온 천지가 밝게 물들다가 어느 순간 해가 정말 알을 낳는 것처럼 불쑥 돋아오르면서 온 천지가 밝아지는 거죠. 해가 힘있게 돋음받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을 무엇이 가져다 주나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는지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철병과 900대를 거스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하냐? 바락은 다볼산에 진을 칩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리가 시스라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과 900대를 거느리고 기손강에 진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낙동강이나 이런 것처럼 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비가 자주 안 오고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뭐 그런 대단한 것 같은데 요단강 사실 해서 가보면 우리 흐르는 무슨 시냇물과 같이 뭐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송강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여기 동천 같이 뭐 이런 또랑이 흘러가고 있는 작은 분거예요. 특히 그때는 건기라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백성들이 철병거가 딱 진을 치고 있으기에 충분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비가 내리는데 차이가 경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리고는 지하로 해발 마이너스 200m 되니까 한번 비가 내리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거기가 와디라고 해서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벌이 되고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데 이 철병거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병거가 도리어 번거로운 거야. 말들이 날뛰겠죠.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철병거를 이끌고 있던 말들이 놀라서 날뛰고 그리고 날뛰기가 소란스러워지고 칼로 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칼로 서로 죽이고 이러면서 그 군대가 순식간에 스스로 자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전병들을 처리하는 거죠. 도망치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승리가 가져온 거예요. 철병거 900대 그들에게 영광이었고 자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고 부러웠던 것들이 그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와 능력과 부와 그들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염려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게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뒤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자신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하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 손에 뭘 가지고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가난에 철병거가 있음이 늘 우리는 부러워할 거예요. 그게 부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로 저렇게 무장되어져 있으면 하지만 그것에 부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빼앗긴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아멘. 그 안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 안에 이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